가을이 좋은 것은 열매에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맞고 내가 틀렸다는 주장이나 억지가 아니라 열매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와 열매가 없는 나무, 그 열매가 그 나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추 열렸으면 대추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요한 사도는 무조건 잘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분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서 올바로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절은 그리스도인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분별하라. 헬라어로 도키마제테라고 하는 말인데 시험하다, 살피다, 증명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분별해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증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게 마음인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 진실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잘 되고 천국에 이르는 복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은 죽음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대로 하면 마침내 망하고 지옥에 이르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하듯이 진짜와 가짜가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속았습니다. 최고의 학자인 바울도 속았습니다. 자신들이 속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거짓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를 진짜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참 거짓말 범벅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쩍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누구는 만든다고 하고 누구는 틀렸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대통령은 코로나 그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거 큰일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을 두고서도 이게 도대체 진짜냐 가짜냐 어느 것이 진실이냐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표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데 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월북이면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표류면 국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월북이면 단 한 푼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표류면 임무 중에 표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 그의 앞으로의 그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국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 속에
어쩌면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그것까지를 찾아내어서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서 질병이 되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좀 더 큰 병원, 좀 더 시설 좋은 데 가서 이걸 검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 전체를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분별의 기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냐라고 하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그에게 배우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이셨습니다. 질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음에서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한은 눈으로 보았고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영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로 불리우던 서기관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거짓말의 영, 그 거짓의 영이 사용하는 무기가 보이는 것과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동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어줄 사람들이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그 예수님과 함께 낳고 자란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부터 3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형 예수가, 우리 오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나? 우리의 이웃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나와 함께 낳고 자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30세기의 목수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우리 나라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보여주어도 성경을 들어 가르쳐 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믿게 만든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인지 우리 스스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올해 건강검진 받으실 분들이 짝수 출생연도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 괜찮아요. 보세요, 멀쩡합니다.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그 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질병이 되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분별해야 된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이 없고요.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고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대제사장들만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라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예수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분별하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혀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했습니다. 남루한 모습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저 육체를 좀 주시려면, 몸을 좀 주시려면 그저 왕의 몸을 주시든지 위대한 장군의 몸을 주시든지 아니면 유명한 학자의 몸을 주시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 30살짜리 요셉의 아들 가난한 목수 이 몸을 입혀 주셨으니 사람들이 보고서 믿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두 가지를 세상에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신가? 그걸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영,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두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이 예수님 대신임을 믿는가? 믿음이란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목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할 뿐이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그걸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신 두 가지,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 대신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주시던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가 성도들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겨우 세워진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와 성도들은 속이는 자로, 무명한 자로, 죽은 자요, 징계받는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 그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에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져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교회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하나님 대신임을 믿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세움받은 지도자들, 저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래서 존중하고 그분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셔.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걸 믿는 겁니다. 저분들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하면 참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뭐라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박수 쳐주고 싶고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7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세웠음을 믿고, 목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셨어. 존중하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은 나그네로 변장하고 온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어 지옥에 온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 살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절하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선지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대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아마 100가지쯤, 1000가지쯤, 10,000가지쯤 될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대신이요 예수님 대신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울 왕을 죽일 이유도 있었고 그 죽일 이유가 분명했고 죽일 힘도 있는 다윗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를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를 살려두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의 무기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아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적그리스도는 오늘 또 말합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아라.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배신일 수 있겠느냐? 교회를 믿지 마라. 교회 지도자들을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환상으로,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신다. 그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들은 자신들이 속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짓 영, 마귀가 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론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영, 이단, 끝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까지 똑같습니다. 오히려 열심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가.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두 가지 잣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교회에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 대신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예수의 사람. 거짓 선지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말씀하신다.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나는 예수만 믿는 예수의 사람이다. 집안도 버렸고 회사도 버렸다.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들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직통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부정하는 겁니까? 요게 결정적으로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임을 부정했던 적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은 병원에 가셔서 들어 누우셔야 됩니다. 돈 좀 되면 더 좋은 병원 가서 속속들이 다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질병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 질병이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 인생은 정말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분별은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입니다. 가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심판은, 분별은 생각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그가 한 일, 열매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살리는 자였나 죽이는 자였나? 그들은 살리는 자였나 죽이는 자였나?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번 분별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은 그저 다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볼 수 없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계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올해 짝수해라고 그랬는데 늦기 전에 꼭 가셔서 검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한번 분별해 봅시다. 참 맛있습니다. 참 편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점점 잘되게 하는 것인가? 함께 사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신앙을 분별해 봅시다. 교회가 좋은가?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금과 성도의 교제가 좋은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교회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1000가지, 10,000가지쯤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단 한 가지 성경의 가르침,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교회가 싫은가? 예배는 재미없고 기도는 힘들고 헌금은 부담이고 성도의 교제는 귀찮은 일입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쯤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난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옥 가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구원과 축복과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대신으로 믿어서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 초라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을 고쳤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초라해 보여도, 성도들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 한 가지를 믿고 함께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2000년 전 그들처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잘 분별하셔서 가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60, 70, 80, 90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날도 옵니다.
발천의 성도님들, 시간 있을 때 좋은 나무 되셔서 세월 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